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에서 5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의미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은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안 다니셨던 신앙생활을 하셨던 안 하셨던 모두가 다 알만한 굉장히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빛에 좀 주목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초월하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인트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그 하나님을 시대마다 인생마다 각자 새롭게 또 다른 각도로 더 깊이 있게 만나서 성경들이 재해석돼야 된다. 그 의미들이 진리들이 더 깊이 있게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무가 근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1장 2의 전반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없다는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권위는 없지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으면 태초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라는 존재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렇게 가는 게 어울릴 텐데 없다는 것이 역설적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건 땅이 있었고요. 혼돈 공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흑암도 어두움의 상태니까. 근데 깊음, 태홈이라고 하는 이 깊음은 심상이 너무 많은 물이에요. 가득한 물이어서 그 바닥이 안 보이는 그 시커먼 물 있잖아요. 그 낭만적인 밤바다 말고 이렇게 보름달 비춰가지고 이렇게 낭만 터지는 그런 바다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바다, 그게 태움이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은 기분 드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거기서 연결된 게 무저갱, 하데스,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소위 말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불 연못 말고 깊은 구덩이, 거기서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다 나오거든요. 그 무저갱에 빠지고 무저갱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스올, 하데스 다 이 심상에서 깊고 깊은 태초의 그 시커먼 바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로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떠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혼돈과 공허 이 세트는 거의 세트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토후 보우라고 읽기도 좋게 그렇게 연달아 발음하기 좋게 그 단어들인데 그냥 일반적인 뜻은 형태도 없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이거를 황무지나 폐허의 상태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그게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없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좀 주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음의 상태는 황무지와 폐허 같은 그런 의미 없고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전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무를 몰라요.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없음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시면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의 기억 저편에 심연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용어를 쏟아낼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아무리 화려하고 국력이 좋고 부자 부강한 나라로 살지어도 사람들이 불편한 게 없더라도 혼돈하고 공허한 헛일들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거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쏟아내거든요. 창세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서 4장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정말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쏟아내시면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이건 100% 지금 창세기 2장 2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가져올 심판의 어떠함을 앞으로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약속의 언약의 땅의 백성에 있던 언약 자녀들을 향해서 그 심판의 강도를 태초로 돌려놓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흑암과 기품이라는 게 있어요. 흑암. 정말 그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시면의 대양에 깊고 짙게 들이운 어두움도 하나님 보시기에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었다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깊이 들이운 어둠은 하나님한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 무익한 삶, 헛된 삶, 그 삶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무예입니다. 무. 이 흑암의 깊은 물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몰려올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그 두려움 안에는 공포, 불행, 파멸, 그 사악함, 죽음까지도 여기서 다 보여집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이 흑암의 깊은 물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되게 많은 게 보여요. 그 안에서.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좋지 않은 것, 정말 사탄의 세력들, 악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보입니다. 다 활동해요. 그게 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도 성경이 증언하지 않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를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거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흑암과 기품들, 혼돈 공허함들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거를 누가 처음 듣고 봤을까?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마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리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듣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모압 평지 오기 전에 흑암의 깊은 물을, 그 흑암을, 어둠의 재앙을, 그 지륵 같은 죽음의 공포의 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물들이 애국 군대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 또한 봤어요. 경험했던 겁니다. 그 없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 무는 오히려 역설적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가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있었던 그 무의 상태 위에 드디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 라하프라는 3층에 우리가 낸 매장 있잖아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 라하프는 알을 품다 이런 정적인 동사도 있지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런 똑같은 이 라하프가 형태를 변화돼서 똑같은 형태까지 갖춰진 본문에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였는지를 얘기하면서 독수리를 예를 듭니다. 독수리가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해갖고 쳐 올라올 때까지 어미새가 계속 배회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수직 낙하를 해서 들어 올리는 걸 라하프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정적으로 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회하는 게 방황하다의 배회가 아니라 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쟤를 지켜서 바꿔낼까,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독수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립해서 날갯짓을 해서 비상하게 만들까 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라고 맞는 단어예요. 라하프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혼돈공허 흑암 깊음 위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창조를 향한, 또 창조를 위한 끊임없는 이 역동성, 그것이 이 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내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거기에 이것도 이들의 기억에는,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없지만 우린 믿음으로 노아의 홍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 홍수도 마찬가지로 끝낸 것은 바람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었습니다. 그 혼재돼 있고 물로 가득하게 심판받아서 뒤죽박죽돼 있던 없는 상태와 똑같이 돌아갔던 그 안에도 그것을 끝낸 것은 성령의 역동성이었어요. 밤새 불어온 바람들. 그 만상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콜츠바임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면서 그의 입의 기운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그 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선포된 말씀입니다. 10번이나 창세기 1장에 강조되면서 열은 이제 온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10.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운행하심이 드디어 능력과 행위로 실체적 존재로 드러납니다. 이 세트예요. 성령과 말씀. 이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합치시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역사하심으로 실제를 변화를 이뤄내고 실제적 존재로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은 구절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그림들이 다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통해서 드러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하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하여야만 무가 창조의 능력으로 유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시작은 성령에 임재하셨어요. 그것도 요단강을 갈르셨죠. 홍해를 갈랐듯이, 홍수의 물을 갈랐듯이, 대양의 깊은 어둠의 바다를 가르듯이 날갯짓으로 똑같이 하늘을 가르고 임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의 공적 생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발생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의 상태는 그냥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초월하시는 능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유일하게 유의 상태로, 의미 있는 상태로 바뀌어갑니다. 그 의미 있는 상태의 첫 번째가 빛이에요.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존재가 빛입니다. 오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빛. 무에서 유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빛은 넷째 나라에 있던 그 가시광선이랄까 자연광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창조의 기준점이자 모든 창조에 깔려져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급이 있든지 없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날의 빛은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광명체로 컨트롤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이 특별한 빛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의 원동력인 무에서 유로의 대전환인 이 빛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수식어와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빛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 빛으로부터 태동됐으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은 이 생명력 있고 밝고 따뜻한 빛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유일무이한 차이점이에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창조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빛이라는 물질을 만들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유물론적 하나님입니까? 없던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거 위대해 보이지만 저는 그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고대 근동의 누구도 무에서 유를 유물론적으로 창조한 거를 의심조차 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희는 더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없던 빛을 만들어내셨네요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빛을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혹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빛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나타낸,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진 빛을 반영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어두움이 시시때때로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광야 한복판이 날마다 낭만적이기만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은 민수기 여기도 있지만 민수기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의 밤이 모두에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폐허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바랬던 건 그 물을 뚫고 나왔던 창조의 빛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냥 그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 내 현실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광야 한복판에 그 빛이 다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빛이 좋았더라 7번이나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에 그 라임이 붙어서 좋았더라 나옵니다. 이 빛은 존재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성을 자아내는 거였습니다. 그건 감정 언어가 아니고요.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어떠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 좋아, 이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존재가 그냥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둠에 속한 공포, 불행, 파멸, 사악,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하나님이 그게 존재만으로 좋아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좋다는 걸까요?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신 거죠.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생명으로 채우실 것이니까, 더 펼쳐내실 것이니까
좋았더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창조의 날마다 이 토부를 붙이시면서 완벽하게 내가 이 일들을 이 혼돈공허 흑암 깊음을 몰아내는 이 방식으로 가득가득 질서와 생명으로 채우겠다는 선언적 선포입니다. 이 빛을 출애굽의 그 백성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정말 시커먼 물들이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거길 건너갈 때 어둠과 빛의 이 극명한 대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말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예요. 구름이 이동하고 어둠이 그 호쉐크라고 하는 그 흑암이 우리 앞에서 물러나고 뒤로 이동하는 것들 이들은 봤어요. 그 빛의 존재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밤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의 눈으로 우리의 기억에도 이것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글로만 본다고 해서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밤에 우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극명한 명암의 대빛 가운데 어둠의 이동, 어둠이 물러가서 뒤로 이동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밤이 밝아지는 그 기적의 밤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3,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빛은 창세기에서 사라지는 빛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는 이 빛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장 3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3, 4절에 있는 첫째 날 그 빛입니다. 그 빛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의를 하나님이 빛이라고 내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아예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곧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그 창조의 그 빛이다. 그래서 어둠은 이제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유의미한 빛의 존재로 첫째 날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무에서 창조된 유의 두 번째는 구분과 이름을 부름입니다. 카라란 부름을 하고 그냥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라임으로. 구분과 부름. 이것까지 유입니다. 어떠한 것이 그냥 존재한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것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어떠한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임하니까 거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기간의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흑암만 있으면 구분점이 없으면 항상 똑같아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지고 구분선이 있어야 패턴이 생기고 거기서 우리는 며칠, 몇 날, 몇 번
이런 순서라든가 흐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어딘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이건 굉장한 공포예요. 두려움이고. 가끔 고속도로에 차 하나도 없는 직진도로에서 120km로 밤에 쭉 달리면 이런 거 뭔지 알 거예요. 이게 달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아지경이 돼버려요. 그게 가끔 뭐 즐길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구분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빛의 통해서 나누셨잖아요. 이 호셰크와 오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심으로써 드디어 기간이 창조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의 교차로, 그 패턴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연결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뭘로 아나요? 우리가 시공간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인생의 기간들을 이 빛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냥 빛을 만들어서 나눴다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나갑니다. 빛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너는 요미다, 히브리어로. 너는 날이다. 한글 성경엔 낮이라고 돼 있는데 낮이라가 틀린 게 아니라 맨 끝에 이는 첫째 날이다도 똑같이 요미예요. 날, 시대, 세대, 낮 모두 다 요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는 요미다. 너는 낮이다. 너는 한 시대다. 너는 한 세대다. 너는 한 날이야. 이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기능을 통해서 인식 체계를 잡고 그 구분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계십니다. 더 제가 포인트 두고 싶은 건 이 어둠에 밤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이에요. 저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두움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포, 사악한 것, 죽음, 불편함,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그걸 원래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빛이 있어서 어둠은 없어졌더라. 이러면 굉장히 깔끔한데 어둠에 하나님께서 밤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기능을 만들어내세요. 더 이상 어둠은 무의 어둠이 아닙니다. 무의 상태의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둠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밤이 등장한 거라고요. 조금 많이 얘기하면 밤에 순기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죽음, 사망, 속되고 나쁜 것들을 기능을 붙여서 계속 그 기능을 해. 저는 이 창세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설명해서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밤의 기능은 뭘까요? 어둠에서의 밤의 이 엄청난 변화. 무가 아닌 유로서 하나님께 속한 이 어둠. 그래서 빛은 두 개의 속성이 있어요. 어둠 밖에 있는 빛, 이거를 낮이라고 합니다. 날이라고도 하고 시대이고 내 인생이고 이 세대, 그것은 생명의 엄청난 움직임이고 생명의 엄청난 확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는 낮의 삶,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는 그 기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둠까지도. 어둠이 있을 땐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도 빛은 있습니다. 밤에 보세요. 빛이 없나요? 밤에 빛이 있어요.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어둠이 몰려오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이 찾아오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놓친 것 뿐이에요. 밤에도 어둠에도 이제 무에 속한 밤은 이 창세기에 없습니다. 무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안식할 수 있는 밤이 됩니다. 포근한 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어둠 속에 빛이 없는 시즌이라면 누가 잠을 잡니까? 다음날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지 모르는데 공포의 밤으로 드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도래하면 낮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간과에서 넘어갔던 빛으로 가려져 있던 모든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덤벼들거든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려져 빛의 밝기 때문에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던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 밤에 기간이 있다는 이 믿음, 반드시 아침이 온다, 반드시 낮이 있어, 어둠 밖에 그 빛은 아직도 있고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이 믿음이 그 밤을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빛도 짓고는 할렐루야인데 어둠도 창조했다.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다고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악함까지도 그 안에도 나의 모든 주권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걱정 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 어둠까지도 우리는 심판과 괴로움의 밤을 보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죄 때문이어도 그렇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나? 의심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 안에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밤을 소개해드립니다. 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는 출애굽은 밤에 일어났어요. 낮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밤을 터부시하거나 어둠을 무조건 몰아내달라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둠이 몰려오거든 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빛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시편 기자들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던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밤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밤에만 보이는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설교로 단선으로 제가 선포한다고 되는 이게 기술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겪어보시면 알아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맞아요. 밤에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평소에 낮에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밤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도 기억나지 않고 그걸 지켜내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밤에 우리는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이 들었을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밤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이 빛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이 구절을 이용하거든요. 마태복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면 창세기 용어가 그대로 등장하면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사망과 대척점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에서 3절, 20에서 21절에는 예루살렘에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말일에 비춰질 건지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창조의 빛이 우주 끝까지, 이 기간의 끝까지 가서 계시록에서 반드시 맞춰질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계시록 21장 23, 25, 22, 25, 2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종말을 모두에게 알리신 주님이 어떻게 이 빛을 완성하시는지, 빛 대신 주님이 완성하시는지 그 그림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온전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래도 밤은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에게 소망으로 끝내십니다. 밤이 없음으로 창조는 완성됩니다. 예, 온전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할 찬란하게 빛나는 새 날, 욤, 영원한 낮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을 향해 비쳤다 할 수도 있는데 의미 부여하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한복판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둠을 향해 비추시든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발광을 하던 절대로 어둠은 하나님의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의 빛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탄식과 고통의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예, 보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렇게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탄식과 고통의 밤 속에 헤매일 때 구원과 생명의 밤을 비추시는 어둠 속에 비추시는 그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신 마음들을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빛 되신 주님이 나를 밝히 비추셨던 그 기억을 다시 찾아내서 여호와의 생명의 밤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